이 시간에는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에서 벗어난 숫자가 무려 13%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른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근데 지금 이 13% 가운데 12%는 종교계를 아예 떠났습니다. 그냥 무교예요, 무교. 네, 무교로 그냥 간 거고 나머지 1%는 다른 종교로 갔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이탈 현상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이탈 현상이 벌어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불교도 천주교도 적지는 않아요. 한 10%가 다 그렇게 벗어났다고는 하는데, 네, 기독교가 유독 또 많이 벗어난 그런 겁니다. 근데 당신은 그럼 왜 기독교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이 왔냐면 가장 많은 3040 세대들 중에서 거의 4명꼴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어떤 본질적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참 종교냐, 기독교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떠났다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굉장히 윤리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치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상당 부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넷플릭스죠. 그 나는 신이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초반에는 이제 그 정명석 나왔을 때 JMS가 나왔을 때 아마 지금 6부로 기억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 JMS의 성범죄가 이제 주로 이슈가 돼서 막 나왔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 모습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예, 그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냐면은 종교의 사유화, 신앙의 사유화, 개인의 사사화, 이런 교회의 사사화,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앞이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의 권위, 목사라면 다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잘못된 말이죠. 만약에 목사가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거나 어긋난다고 할 때는 교인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보였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피해를 당한 여성도를 뭐 꽃뱀으로 몰든지 신천지로 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것처럼 목회자의 권위에 뭐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들이 그냥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어떻게 뭐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죄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도들이
성도된 입장으로서, 목회자도 성도인데 같은 성도로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 어떤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세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자고 합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휴가계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휴가계를 제출해서 그 날짜에 우리가 작정해서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단기 선교 기간 혹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내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수련회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람한테 마치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처럼, 혹은 가는 사람에게 나는 휴가계를 내서 수련회 가게 됐어요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반대의 사람에게 던질 때 저는 그거는 약간 위험한 것이라고 보아요. 네, 당연히 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사정뿐이겠어요? 개인 사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그리고 그게 마침 이 단기 선교 기간, 수련회 기간하고 딱 겹쳤는데 나는 믿음으로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회사에 계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교회 안에서의 명령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명령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명령이죠. 저는 적어도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결코 옳은 행동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 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진짜 교회 가르침대로 정말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지 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자체를 위한 신앙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신앙 혹은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한 신앙, 약간 이런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고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의 몰락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네, 그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내용 9장, 10장, 11장은 사울의 어떤 그 왕이 된 것과 또 왕으로서 승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2장을 기점으로 이후에 있는 13, 14, 15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사울 왕이 점점 몰락하는 장면이 그려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다급했어요. 사무엘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래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됐던 것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울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다윗과 주로 비교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몰락하면 몰락할수록 다윗은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교가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다윗하고 거의 믿음이 동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고백에서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하면 13장에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가 지속됐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과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성경 저자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부터 한번 볼게요. 14장 1절 2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단이 일단 전쟁을 먼저 이 사울왕 몰래 한번 걸어보자, 시비를 한번 걸어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요나단이 가서 적군 중에 아주 소수라도 무찔렀든지 혹은 어떤 승리를 쟁취해서 왔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사기가 오르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울은 여기에서 뭐 하고 있었냐? 2절 보니까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서 군인들은 약 수가 6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조가 처음부터 좀 되시나요?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울은 지금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나태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군사의 수가 600명이라고 써 있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적으로 열세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기로 하느냐? 6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간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요나단의 믿음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7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상당하죠. 네, 그 상태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그 적군의
적군이 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한 사인을 구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병사랑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사인인 줄 알자. 그리고 만약에 블레셋 군사들이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 이 작전 취소하자.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을 딱 발견하고 이리로 오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 겨릿소 한 쌍 뭡니까? 소 2마리가 지금 쟁기를 딱 놓고서 그 밭을 가는 그 면적이 여기에 지금 그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1에이커, 뭐 2분의 1에이커 요 정도라고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축구장 한 반 혹은 축구장 3분의 2 정도의 면적,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적 안에서 지금 20명을 2명이서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병사는 그 무기를 요나단에게 주면은 무기 없죠. 네, 그 사람은 맨손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명을 한꺼번에 무찔렀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좀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표현, 홀리 워,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직접 치르신다라는 의미에서 홀리 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단 2명 때문에 블레셋 적군이 다 겁을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끌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그 사울이 뭘 하고 있었을까? 사울이 지금 아까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고 했죠.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거의 혼란 그 자체죠.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합니까?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병민이 점호를 합니다. 네, 일석점호, 일조점호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원 파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원 파악이에요. 네, 총원 8, 열애 무, 현재원 8 일석점호 보고 끝. 근데 갑자기 그렇게 사색이 되지 마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분대에 몇 명이 있는데 누가 어디에 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분대장의 몫이고 소대장의 몫이고 또 당직 사관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에 딸린 병사가 지금 사라졌는데도 아직까지 몰랐다는 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몰랐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장군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야 안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이 아히야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인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봇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성경 신학자들은 에봇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하니까 에봇을 가져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지금이 에봇을 가져와야 할 때일까? 여호와의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적군들 이상합니다. 저 안에 지금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빨리 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뭘 했죠? 점호를 했죠. 누가 사라졌나 봐라. 내 아들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에봇부터 가지고 와라?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뭐냐면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실수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엘을 모셔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7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급하게 재단의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 실수를 먼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에봇을 갖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장면 또 보실까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어서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점점 더 그 혼란스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됐어, 가져오지 마. 자, 오락가락, 지금 사울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봇을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였어요.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예배를 중단시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울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 혼란이 가중되니까 자, 이제 나가서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24절 보시면 한창 무찌르고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계속 따라갔으니까 지쳤겠죠. 군인들인데. 사울이 군인들에게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명령하냐,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개역개정을 또 가져왔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영어 성경도 가져왔어요. I avenge for myself. 뭡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저 블레셋 진영을 무찌를 때까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앙의 사유와 교회의 사유와 그리고 이 개인의 사사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그 입다의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을 치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도륙했어요. 쉿볼렛이냐 이거 쉿볼렛이냐 요거를 지금 막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민족인데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을 갖게 되면 이 여호와의 성전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범하는 대목이 무엇이냐? 지금 다 배고파 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통치자가 야, 너네들 금식해야 된다. 니네 금식해야 돼. 한 명이라도 먹으면은 지금 너네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피라미드 체제의 움직임이 바로 딱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가장 피라미드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그 구조가 바로 이 피라미드 독점 체제 아닙니까? 왕이 분명히 그런 신분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교회를 피라미드 체제로 만들면은 마치 목사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장로들 있고 그 밑에 안수집사들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수련회에 갔는데 먹을 거 그냥 믿음으로 뭐 구해라라고 하면서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점심 주지 않는 거예요. 뭐 진짜 다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저녁 금식 기도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다들 꿈쩍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누가 없었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못 들었어요? 요나단만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풀숲에 들어갔어요. 풀숲에 들어갔더니 그때 웬일로 꿀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됐든지 꿀이 땅바닥에 또 떨어져 있고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벌집을 보고 거기에 있는 꿀을 한번 딱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 되게 달콤한 사탕이나 달고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 공부하다가 당이 땡기면 그걸 딱 먹었을 때 정말 그 피로가 확 달아나는 그 느낌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요나단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아버지께서 왕께서 그 먹는 것을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온 반응이 뭘까요? 이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29절.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왜 지금 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쟁에 미친 사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나단의 말대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먹을 걸 먹고 힘을 얻어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15장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블레셋과 아주 인연을 끝장내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 홀리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임금이 지금 이걸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아, 정말 우리 아버지 어리석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허기진 군인들,
그 가운데에 신앙이고 뭐고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이 블레셋에게서 얻었던 전리품 가운데 소, 양, 송아지 이런 가축들을 보고서 갑자기 그냥 한마디로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핏째 먹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비극이죠. 왜요?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먹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 문제일까요?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인풋이 잘못되니까 아웃풋이 잘못된 거예요. 명령 자체가 엉터리고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이 성경 본문 읽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다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울 왕이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올라갈 때 됐다 가자 이러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시죠 이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제 뒤에로 넘어갈게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7절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은 사울 왕 자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던 걸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분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핏째 먹는 게 잘못된 거는 율법이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의 사울이 보여준 반응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상 1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시트로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래서 지금 돌 위에서 고기를 굽게 했는데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 보니까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기를 구운 행위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익은 고기를 먹도록 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물로 바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주십시오 한 겁니까? 후자죠. 근데 뭐가 또 문제였을까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테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사울이 잘못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중심에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신앙입니다. 그게 다 옳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을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기뻐하시지 않는 재단이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시죠. 응답 안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뭔지 또 밝혀내라. 그리고 그게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요나단이 이쪽 편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이 저쪽 편에 서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나왔어요. 그때 요나단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랬더니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한 점 찍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때 여러분 사울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44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또 입다 얘기를 꺼내자면 입다가 자신의 그 서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은 내 집에서 나오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잘못된 서원의 결과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희생을 당하죠. 얼른 돌이켰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말립니다. 45절,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똑같은 맹세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살고 죽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죄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 차라리 회개를 하든지.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인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인 거죠. 저도 그냥 모르고 사울 읽어봤을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야, 진짜 참 안타깝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성경은 뭘 고발하고 있냐? 이 사람은 왕이 될 자질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했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어떤 여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서두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겠어요. 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에 나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지금 사울이 딱 그런 경우 아닙니까? 승리는 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아야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디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제사 빨리 드려, 애복 빨리 가져와, 이것도 저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왜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은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게 해달라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소금.
이걸 몰라요. 다 교회에 소금이 돼 있어.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있어. 문제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도 해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중동의 소금이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소금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중동의 소금은 불순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잘못 보관을 하면 소금 모양은 그대로인데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말씀에 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바깥에 버리는 게 중동의 그 소금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못 내는데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바깥에 나가서 절대 숨길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가 돼야 진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의도하십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소유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 그럼 이제 게임 끝입니다.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타인을 위한 신앙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이 사울의 수많은 실수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어설픈 신앙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물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알아가며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